있는 양의 문 곁에는 베데스다라는 못이 하나 있습니다. 이 연못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전설같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가끔 천사가 이 베데스다 못에 내려와서 물을 싹 이렇게 휘저어 놓으면 그 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 물이 움직인 다음에 제일 먼저 이 못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을 가졌든지 그 병이 낫더라 하는 전설의 이야기가 전해져 온 겁니다.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에게 널리 퍼져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베데스다 못가에는 수많은 환자들이 찾아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거기는 매인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오고 혈기 마른 사람도 오고 그 외에 이런저런 병이 있으면 그 소문을 듣고 어떻게든 나아보겠다는 생각을 가진 환자들이 그 못가에서 앉아가지고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한번 휘저어 주기를, 그래서 항상 물결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한번 언제 물을 휘저어 주나, 물이 언제 움직이나 하고 그 연못만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도나 치든지 아니면 바람이 불어서 물이 움직이면 와라 달려가지고 거기에 몸을 담궈 보긴 하는 것이죠. 그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에서 38년 된 병자도 있었다.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당하던 이 환자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한순간에 기적같이 38년 동안 풀지 못했던 육신의 질병 문제를 해결했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는 오늘날에도 이 베데스다 못가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38년 동안이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38년 넘게 태산과 같은 어떤 문제에 짓눌려서 헤어나지 못하는 자라 할지라도, 38년 동안 습관적인 죄에 사로잡혀서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던 것이죠. 그건 뭐냐면, 그 당시에 이 베데스다라는 못가에는 수많은 환자들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수많은 환자들 가운데에서 38년 된 이 환자만 고쳐주었느냐 하는 거죠. 우리 오늘 반드시 그 이유를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이 해답을 찾아가는 첫 번째 열쇠는 예수님이 이 38년 된 환자에게 던진 질문에서부터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베데스다 못가에 오니까 38년 된, 그래서 보시면 그 많은 환자 가운데에서 이 병이 오래된 환자, 알고 보니까 38년 되었어요. 그 환자를 예수님이 보셨다. 그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저는 저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을 제가 빌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자 합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너가 그 문제를 풀고자 원하느냐? 여러분, 이 시간에 한 목사의 말을 듣는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내게 직접 묻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너를 사로잡고 있는 그 문제에서 너는 진짜 풀려나기를 원하느냐?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은 너무나도 듣기에 좋은 말씀인데, 근데 38년 된 이 환자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분명히 이 환자가 병이 오래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38년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38년 동안 그 병을 한번 고쳐보려고 빠짐없이 이 베데스다 목가를 찾아오는 이런 사람에게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하는 질문은 좀 의외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지금 말기암에 걸려있는 사람에게 의사가 만약에 당신 낫고 싶어요? 여러분이 그 환자 입장에서 그 의사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이라고 합니까? 그런 말을. 감기도 낫고 싶은데 그런 심각한 병에 아니면 오래된 병 때문에 병원을 찾아온 사람에게 그 의사가 낫고 싶어서 왔어요 라고 물으면 좀 성격 안 좋은 사람들은 고함을 질렀을 거예요. 지금 말이라고 해요. 이 환자는 38년 동안 병 고치려고 이 베데스다 목가를 찾아온 사람에게 그 질문을 했습니다. 38년 동안이나 그 병 하나 고쳐보겠다고 베데스다 목가를 찾아왔는데 물어보나 마나 얼마나 낫고 싶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도 베데스다 목가에서 누워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왜? 나으려고 왔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이 질문이 왜 나왔을까라고 생각해보면 또 예수님 나름대로 우리가 생각해볼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다고 생각했을 때 처음에 그 병을 알았을 때는 누구나가 그 병에서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놀래가지고 이 병은 저 병은 이 의사 저 의사 만나보게 되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고쳐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병원 가도 저 의사를 만나도 해결이 되지 않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 마음속에 과연 내가 이 병에서 나을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그런 의심이 한번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처음에 있던 그 간절한 마음이 내 속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막 그 의사의 그런 진단을 받고는 때로는 철야도 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도 하던 그 모습은 어느 날 사라지고 그것이 한 시간이 지나고 뭐 오랫동안 해결 기미가 안 보이면 점점 하던 기도도 점점 식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1년이 해도 길지 않습니까? 그러나 뭐 5년, 10년 이걸 넘어버리면요. 이게 마치 내게 운명인 것처럼 이게 운명이겠지. 이게 내 운명이겠지 생각을 하고 자기도 모르게 이 병에서 낫고 싶은
어떤 그런 열망이 내 마음속에서 처음 같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체념을 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물론 그 마음에 그런 기간이 지나도 그 병을 낫고 싶은 마음은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여전히 때가 되면 병원도 가고 약도 사 먹고 나름대로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내 이 병을 꼭 나을 거야 하는 간절한 마음은 처음 갖지 않고 그 간절함이 식어질 때가 있더란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약도 먹고 치료도 받습니다. 왜? 그것도 안 하면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오늘같이 이런 말씀을 전하면 그 38년 된 환자가 경험한 기적이 내 기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 믿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천에 한 명, 만에 한 명 있는 일이겠지. 그는 베데스다 목가에 만난 그 사람에게는 있을 일이지. 그런 일이 나면 참 좋긴 하겠지만 그거는 뭐 진짜 기적 같은 일이지. 내 같은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나 하는 생각이 원치 않게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육신이 죽기 전에 마음이 먼저 무너져 있고 포기해 있고 죽어 있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이 베데스다 목가에는 수많은 환자들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환자들 가운데에서 정말 나는 이 병을 낫지 않으면 안 돼.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확실한 한 가지는 그 수많은 환자 가운데에서 지금 여기 예수님 눈앞에 38년 된 이 환자보다 간절한 소원을 가진 자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왜 하필 38년이라는 말을 언급했을까? 이보다 훨씬 더 긴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이 사람보다 더 짧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38년이라는 숫자가 명확하게 말해주듯이 38년이 지나도 이 환자의 마음은, 간절함은 흔들리지 않았고 38년이 지나도 이 병을 어떻게든 고쳐보겠다는 간절한 소원이 이 환자의 마음에 있다는 것이죠. 뭐라 합니까? 이 환자가 7절에 주여 물이 움직일 때마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다. 혼자 가지 못할 입장이지만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도 그는 어쨌든 고쳐보려고 내려갔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달려가서 해버렸다는 것이죠. 마가복음의 5장에 보면 여러분 제가 설교했지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 병을 고쳐보려고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습니다. 12년 동안 의사를 찾고 병원을 찾았으니 이스라엘에 소문난 의사는 병원은 다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 사이에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병이 낫기는커녕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면 내 병은 이 땅에서는 못 고치는구나. 이 시대는 못 고치는구나. 이제 고칠 힘도 없구나. 포기했어야만 하는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병을 고쳐야 되겠다는 흔들리지 않는 그 여인의 소원은 예수님 만나는 순간에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그 자리에 홀로 달려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되겠다는 이 여인의 간절함,
믿음이 그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손길을 터라 흘러가므로 이 여인의 평생 고통이었던 12년 혈루증을 한순간에 마르게 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여인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은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없었다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항상 이렇게 우리의 소망과 함께 움직이는데 믿음 있는 사람은 소망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소망이 있는 사람은 여인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행동하지 않는 것은, 소망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사라진 것과 같은 거란 것이죠.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고 말씀했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손을 댄 자가 누군지 몰라서 혼을 내려고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한 말이 그래요.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한번 만져보려고 지금 몰려와서 예수님을 지금 부딪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한번 만져보려고, 손 한번 잡아보려고, 인사해보려고. 그런데 누가 손을 댔다고 그랬습니까? 다 만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와 있는 것이죠. 만나러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한번 손 한번 잡아보려고, 옷 한번 잡아보려고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인만 옷을 만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만졌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은 12년 혈루증 앓은 여인에게만 흘러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도 예수님에 대한 조그만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 뭔가 옷이라도 잡으면 좋은 일이 있을란가? 무슨 은혜라도 받을란가? 저도 예수님을 환호하고 달려온 사람이라면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옷자락 만지지 않겠습니까? 다 여인과 비슷한 믿음이랄까, 소망이랄까, 다 나름의 믿음으로, 소망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은 알고 보면 똑같아요. 그런데 유독 12년 혈루증 앓은 여인에게만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갔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만지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러면 뭔가로 좀 좋은 일이 일어나겠다는 생각, 믿음, 그거는 똑같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12년 혈루증 앓은 여인은 그 수많은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과는 다른 마음이 있었어요. 12년 동안 그를 괴롭혀왔던 이 병은 꼭 낫고야 말겠다는 간절한 소망과 더불어서 이 예수님 옷자락에도 만지면 낫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성경 또렷하게 기록해놓고 예수님이 그 일을 입으로 증명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두고 뭐라고 했느냐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이 여인은 확실히 믿은 것이죠. 흔들리지 않은 것이죠. 간절함도 믿음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 믿음이 이 여인에게 구원을 준 것입니다.
12년 동안 고칠 수 없던 이 여인의 병을 고친 이 여인의 온전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옷을 만지는 순간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던 온전한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이 옷에만 손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온전한 믿음이었어요. 이것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주변에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런 비슷한 믿음이 있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확고한 믿음이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하라.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출렁이는 바다 물결 같다. 그런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하지 마. 그런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두 마음을 가진 마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예수님의 옷자를 만진 사람들은 두 마음을 가졌어요. 이렇게 만지면 나을지도 몰라, 아니면 말고. 두 마음이에요. 손해볼 것 없잖아. 한번 만져나 보자. 기도 안 한 것보다 하는 게 낫지. 손해볼 것 없잖아. 해보자.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에요. 베데스다 목가에 찾아온 수많은 환자들도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들은 어쨌든 천사가 와서 물 한번 휘저어주길 바라고, 물 휘저어지면 뛰어내려갑니다. 낫고 싶은 마음으로. 그러나 38년 된 병자처럼 변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가보고 안 되면 말고 일단은 가보는 거지 뭐. 없는 것이 아닙니다. 두 마음이었습니다. 이제는 베데스다 목가 이야기도 아니고 혈루증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셨습니다. 마치 베데스다 목가에서 그가 예수님 만난 것처럼,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 만난 것처럼 우리는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물론 진정한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죠. 그래서 하나님께만 예배하여서 마지막 순간까지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하는 예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베데스다 목까지 달려와서 물의 움직임을 보고 병 낫기를 바라던 수많은 환자들처럼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마치 이 예배 시간이 베데스다 목가와 같은 곳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 예배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또 한편에 우리 마음에서는 이 시간에 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왜? 이 설교라는 저 역시도 우리 교인들이 어쨌든 여기 와서 다 한 분은 빠짐없이 은혜 받고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믿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을 찾아온 자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줄 줄 믿고 나왔습니다. 마치 베데스다 목가에 그 물의 움직이기를 기다린 환자들처럼 예수님이 그 마을에 왔을 때에 예수님 옷이라도 만져보고 싶은 그런 마음처럼 우리는 이 시간에 은혜를 받아보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 베푼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은혜로 살기 있기에 그런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시간 나왔습니다. 분명히 예배가 축복의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주든 안 주든 우리는 예배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복 주는 줄 알기 때문에 내 마음에 그분의 복 받고 싶은 마음은 우리에게 너나 할 것 없이 다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고 싶은 뭔가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까? 나의 간절한 소원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이루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런 소망도 믿음도 우리에게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베데스다 목가를 찾은 수많은 환자들처럼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왜 우리는 이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수많은 환자들처럼 왜 우리는 저 38년 된 환자들처럼 은혜를 받지 못하고 돌아갈까요? 왜 그럴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정말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 진실한 소망이 내게 식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내 이 예배 시간에 그 하나님께 은혜 받지 않고는 못 돌아가겠다. 여러분, 그런 간절한 소망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면 뭐 오늘 아니면 다음 주, 아니면 그 다음 주, 뭐 되는 대로. 그런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있지만 주님 오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간절한 소망. 아이고 목사님 난 그런 소망 가진 지 오래됐는데요. 아무리 오래되어도 38년 된 환자만큼 오래되었습니까? 한 몇 달 해보고 포기해놓고 뭐 길다면 길다지만 한 1년 해보고 해도 별 것 없는데 내려놓지 않았습니까? 열왕기상에 가보면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루는 꿈을 꾸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 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네에게 뭐 해줄꼬 말해봐라. 그때 솔로몬은 여러분 꿈입니다. 꿈에서조차 그 질문하는 하나님께 나는 지혜를 원합니다. 왜 지혜를 원하는지 이유까지 또박또박 설명하면서 그 꿈에서 자신의 소원을 말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지혜뿐만 아니라 더 큰 축복까지 더해 주었습니다. 뭘 말합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꿈에 나타나서 물어봐도 명확하게 그 이유까지 설명할 수 있는 간절한 소망이 지혜였던 것이죠. 정신이 말짱하던 물을도 쉽게 나오지 않는 말인데 여러분 꿈은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아닌데 그 꿈속에서조차 언제 주님이 내게 물어도 심지어 꿈에 물어봐도 대답할 수 있는 그의 소망 지혜였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꿈에서 물어봐도 답을 했을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만약 주님께서 여러분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지금 너에게 뭐 해줄 거라고 물어보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확신해가지고 주님 내게 이거 주십시오. 내가 왜 이 소원을 원하는지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겠습니다.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 주님으로 믿으면서도 불가능한 것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도 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내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느냐? 아직도 우리는 베데스다 못을 찾은 38년 된 그 환자를 제외한 나머지 환자들처럼
우리는 낫기를 바라면서도, 해결되기를 바라면서도, 믿으면서도, 또 예수님 옷자락을 만진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냥 옷자락 한번 만져보는 정도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한 소망도 믿음도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얼마나 자주 바뀌었습니까? 1년이 멀다 하고 한 달이 멀다 하고 얼마나 자주 바뀌는지요. 예배 드릴 때 올 때 마음 다르고 나갈 때 마음 다르고 한 일을 시작할 때 마음 다르고 끝날 때 마음 다르고 진짜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모르는 만큼 우리의 소망은 끝없이 포기하고 내려놓고 바뀌고 수정되고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38년 동안 흔들림 없이 베데스다 못을 찾아온 이 환자의 소원이 예수님 마음에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12년 혈류증에서 반드시 나아야 되겠다는 여인의 온전한 믿음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꿈에서조차 잊지 못할 솔로몬의 준비된 소원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간절한 소원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란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무엇을 들어줍니까? 그 소원이 내게 유익이 될까? 그 소원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할까? 그래야만 응답됩니다. 그러니까 간절함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도 합당한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에서 간절한 소원도 있습니다. 그 소원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합니다. 다 갖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 되어도 해결이 안 되고 10년이 되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간절함도 있고 주의 마음에 합당도 한데 왜 무엇이 부족할까?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가 더 필요한 것이죠. 간절함도 필요하고 또 여러분 합당함도 필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좀 안 되었다 할지라도 길어져도 해결이 안 되어도 그것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심지어 38년이 되어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그렇죠? 솔로몬처럼 언제 물어도 꿈에 물어도 답할 수 있을 만큼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까? 그 소원을 하나님이 기뻐합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더하여서 우리는 그 소망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베데스다 목가에 있던 환자처럼 38년이 아니라 내 평생 그 일이 해결 안 돼도 포기하지 말아야 그 간절함이 12년 혈류증 여인처럼 식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38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12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그 기간은 우리 인생에 결코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것만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8년이 아니라 갑절이 되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준다는 것만은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의 소망도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죠. 왜 믿는다고 그러면서 흔들리느냐?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런 고난 없이 위기 없이 한순간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어느 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상황이 너무나 절망적이어서 더 이상 이제는 할 것이 없구나, 더 이상 나갈 수 없구나 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 몇 년 사이에, 아니면 10년 사이에, 20년 사이에, 30년 사이에 내 앞에 이제 더 이상 할 것이 없구나, 더 이상 안 되는구나 하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것을 두고 절망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모든 꿈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38년 된 환자처럼, 12년 혈루증 여인처럼, 솔로몬처럼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줄 줄 믿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소망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그 기간이 25년이 될 수도 있고, 그 기간이 30년, 4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일평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 준다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몇 년이 걸리든 우리는 38년 동안 흔들림 없이 베데스다 목가를 찾아왔던, 12년 되어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질 수 있던 혈루증 여인처럼, 꿈속에조차 확실하게 답할 준비가 되었던 솔로몬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 소원이 내게 이루어지기까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증거하고자 합니다. 흔들리지 않은 소망으로 살아갑시다. 찬양하겠습니다.